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 진도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가 관찰해 보면 나중에 어떤 것은 상추가 되어서 나오고 어떤 것은 고추가 되어서 나오고 어떤 것은 깻잎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실 과학의 인식의 원리는 그 위에 땅 위로 솟아온 것들의 그 열매, 줄기 이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처음엔 같은 것이 나올 것 같았는데 다르게 나왔다. 다른 걸 다 겉으로 비교해봐도 거의 다 똑같은데 똑같이 포도인데 어떤 건 더 맛있고 어떤 거는 시기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단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땅 밑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땅 밑에서 뿌리와 그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의 그 구성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원리가 펼쳐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의 기초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설의 이 강의는 사실 여러분이 이 강의 자체에서 이게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러운 부분에서는 그거 배웠다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는 이제 실론이나 기독론에 들어가면 한 문장으로 압축을 딱 할 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개신교 신학 전체를 압축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한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한은 하나님입니다. 그 유한한 그 조그만 종재기 같은 곳에 무한이라고 하는 바다 전체를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말로는 그렇게 쉬운데 이게 신론이나 인간론, 기독론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원리라고 했을 때 조금 설명하면 이해는 되겠죠. 그렇지만 왜 그런가에 대한 좀 더 깊고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아주 기본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때 가서 맞아.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때 가서는 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해서 종말론까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학 서설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어야 예정이라는 게 왜 신학에서 거론이 되는 것인가?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는가? 왜 양쪽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도달할 수가 없는 그 이유들을 그 인식의 근본 원리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며 그 장애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에 대한 인식의 원리, 이해의 기초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 전체를 좌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땅 밑에 있는 이 서론적 기초가 전체 신학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땅 밑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의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죠. 이 뿌리가 병이 들고 뿌리가 부족하면은 처음에는 빨리 이 나무가 자랄 것 같아도 곧 이제 그 한계에 의해서 성장과 발육, 결실상의 제한 혹은 결핍 혹은 왜곡이 나타나죠. 그때는 열매가 잘못 열렸다 할 때 열매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왜 그랬는가 라고 한 추정은 가능해도 진짜 그 원인은 예를 들어 칼슘이 부족하다. 이 열매에 왜 칼슘이 부족하냐? 그건 열매를 아무리
살펴봐야 그 증상만 알지 원인은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칼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뿌리에는 왜 칼슘을 흡수를 못했는가? 흙을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직감적으로 뿌리가 중요하고 영양분이 중요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칼슘을 비료로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요 정도면 칼슘 비료를 이만큼 뿌리면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뭐 인삼 비료를 요만큼만 뿌리고, 이게 대증요법에 따라서 그 증상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해의 기초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해의 기초를 더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끝내도 될 거를 간단히 압축해서 끝내지 왜 이렇게 무지하게 어렵게 하나? 어떤 때는 30%도 이해하기 힘들고 50%는 진짜 불가능한 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해야 됩니다. 10%밖에 이해 못해도, 내가 90%를 이해를 못했어도 오히려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인 선교라는 얘기 가끔 들어보죠. 전문인 선교가 뭡니까? 의사가 선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혹은 직장인들이 선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신학을 안 해서 후회스럽다라고 말한 거 들어봤어요? 그들이 신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답답하고 괴롭다. 전문인 선교로 한 10년, 20년 하고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전문인 선교를 준비하거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오히려 신학을 안 해서 이 선교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이 전문적인 세속적인 기량이 오히려 선교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죠. 그 얘기는 뭡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목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목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 없어도 교회는 잘 굴러간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전문인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의과대학을 어떻게 가?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군대 가서 그 위생병이 진료하는 거 가까이서 본 적 있죠? 보면 뭔 짓이에요? 돌팔이짓 하고 있잖아요. 의과대학 안 나와도 그 한 1년 정도 두들겨 맞아가면서 배우면 웬만한 수술하고 그래요. 지금 서울 명동 한복판에 강남의 유명한 연예인까지도 치료하는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무면허였다. 가끔 신문에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즉 의과대학 6년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몇 년씩 안 해도 2, 3년만 고생하면은 어깨너머로 웬만한 거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5, 6개월만 있으면 약 다 팔아요. 나도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도 별명이 돌팔이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없냐면 면허만 없지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응? 그래도 여러분이 돌팔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현실에서 적당히 필요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학을 다루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 그 자체,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한계에 부딪히고, 언제가 문제냐면은 까진데 빨간 약 발라주고 배 아픈데 뭐 소화불량이면 소화제 주고 이런 거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낫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그 응급처치를 정확히 해서 그 환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거죠. 이게 돌팔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고 응급사태가 생겼을 때에 그 환자를 정확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딱 보고 몇 가지를 체크해서 정확히 지금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있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처치를 해서 다시 환자의 생체의 그 반응이나 움직임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짜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맥을 짚어가면서 환자 상태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은 원리를 모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돌팔이가 진짜 의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간단히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성경 공부 몇 가지 코스를 가르치는 거는 1, 2년 정도 훈련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온전히 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 이것을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2000년 동안 신학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그 기초, 그 전문적인 책 몇 권으로는 그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노하우, 그 깊은 지식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훈련 과정이 바로 신학교 교육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교육을 어느 정도 완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현상적인 그리고 단순한 명령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작동해서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 자체를 진단할 수 있어야죠. 건축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집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지어진 집을 진단할 줄을 알아야죠. 건축가가 전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둥을 깨트려 보고 부셔보지 않아도 저 속은 대충 철근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고 이 건물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평당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버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몰라도 이 건축가들은 정확히 감을 잡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니까 배 안 찢어봐도 정확히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대충 감을 잡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해보고 꼭 필요한 진단만 딱 해보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감을 잡죠. 한 사람을 보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고 고민 상담할 때에 이런 고민이 있다가 아니라 이 고민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양육의 그 질 혹은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과정으로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주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성숙한 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그가 혹은 그 조직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이 세상에 돌려서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 중고등부 혹은 청년들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약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진단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책과 교재를 발견해내고 없으면 만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너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준비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목사는 평신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평신도고 대개, 그리고 그 서로 목사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으면 목사를 낳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낳죠. 그 예수 믿고 평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거나 그래서 소명을 받고 목사 훈련을 받고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누구나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목사다운 목사로 길러내고 그가 이 시대에서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멘토 역할을 해주는 목사를 만나야 돼요. 진짜 목사가 목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가 전도사를 채용해서 월급 주고 일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나 다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신학생을 데려다가 놓고서 신학을 눈에 띄게 할 뿐만 아니라 설교에 눈이 띄어지고 양계 원리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또 목사로서 사역 자체를 감당하는 그 마인드를 키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목사로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 시대의 침례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신학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과 정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더라도 전도사라도 혹은 집사라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강좌를 연속해서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명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어렵게 하는 거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어진간히 훈련 받아가지고는 50%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사실 그게 우리가 가슴 설레게 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하찮은 것 몇 가지가 아니다. 무지무지하게 깊은 이 지적 세계가 있고 경험, 그 선배들이 갈고 닦아놓은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것. 우리 집안에 이런 유산이 대단하다는 것. 내가 그거 잘 몰라도 나는 100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1억 원짜리다. 그래도 이럴수록 이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신학은 할 만한 겁니다. 자, 오늘 진도는 22쪽부터죠. 과학적 탐구의 대상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해서, 첫째, 생각하는 주체의 외부에 있어야 된다. 그래, 외부에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주체 그 자체, 그 다음에 생각하는 주체의 의식. 그런데 그 객체, 그 연구 대상과 먼저 우리 본성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즉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신체와 영혼이라는 두 개의 본성의 그 대상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신체와 영혼의 인식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의식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22쪽의 세 번째로 그 대상, 연구 대상은, 즉 객체는 우리의 사상 세계와 이게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즉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게 이겁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인간 외부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주변에 있는 멀리 혹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바람결을 타고서 어떤 사람의, 특히 나의 코를 통해서 그 냄새가 감지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객체와 인간 본성과의 그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감지된 거예요. 그런데 감지돼서도 내가 비몽사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냄새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분별을 하게 되죠. 이거는 장미꽃 냄새인데, 이건 뭐가 썩는 냄새인데. 이 분별이 된다는 건 이제 그 향기의 냄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냄새는 왜 날까? 여기가 지금 장미 냄새가 날
계제가 아닌데, 혹은 이상하다, 냉장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이거 무슨 음식이 썩었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옆에서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그 아이의 발등이나 팔이나 탁 찍혔어요. 그러면 아이는 피부를 통해서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찔렀다. 그럼 그 아이는 이 감각기를 통해서 뭐를 느낀 거예요? 뭐가 찔렀다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반사작용은 아주 단순해요. 우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이든 어른,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어른이 들수록 뭐가 아프게 찔렀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피하지만 순간적으로 뭐예요? 아파. 그러면서 이게 뭘까? 혹은 누가 옆에서 툭 찔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더 쉬운 예로 여러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막 떠들어요. 막 떠드는데 옆에서 툭툭 쳐요. 그러면 철이 들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툭툭 치는 게 뭐 하라고 나를 이렇게 툭툭 치는지 금방 이해를 하죠. 입담으로. 지금 때가 어느 장소인지 구별을 해야지. 지금 기밀누설하고 있나? 망신당할 얘기를 막 하고 있나? 응? 이런 판단을 옆에서 하면서 그걸 알려준 거죠. 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툭툭 쳐도 왜 쳐? 그러면서 막 얘기해버리죠. 이게 뭐가,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 이러죠. 이게 인간이, 원래 그 인식구조라는 것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문이라고 하는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장미의 향기가 있다. 그랬을 때 향기가 난다. 내가 장미 향기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장미 향기다. 그 다음에 하하 웃는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장미 향기다. 딱 그러면 슬픈 그 장미에 얽힌 첫사랑의 슬픈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그냥 우울해지죠. 장미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까? 장미에 얽힌 기억이 생각이 나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장미 향기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결부되어 있으면 장미 향기가 딱 날 때 그 추억에 젖으면서 괜히 다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 옛날 생각에 다 잠기고, 즉 같은 장미 향기지만 거기에 얽혀져 있는 추억의 질에 따라서 인간의 반응은 상당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인간의 반응이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장미 안에 있는 겁니까? 장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장미와 나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의 그 의식 속에 있는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맨날 두들겨 맞는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 그럼 하나님 그러면은 묵상에 잠기면서 행복해집니까? 부들부들 떨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딱 그러면 눈물부터 흘리고,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셨어.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결론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좋은 추억이 있구나가 아니라 너는 믿음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나쁜 기억만 있는 사람 보고는 너는 나쁜 기억만 있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게 이 표현 속에 이 표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때로는 그 본질과 다르게 표현이 되고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중요한 거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간에게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 속에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다, 처음으로 구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감각기관이나 인간의 의식 속에 무엇인가가 처음 등장할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건 생전 처음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어떤 것을 보았거나 했을 때 실제로는 뭔가 판단이 가능합니까?
어디서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기계 덩어리를 집에 딱 갖고 왔어요. 아들이. 그럴 때는 야 좋다 이게 없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뒤집어봐도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어디다 써먹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끝나버리죠.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판단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본 것을 작동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아야 이 의미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사상세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된 것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형성된 것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학문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 학문 원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경험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경험주의고, 그 연구의 뿌리, 기초를 처음에 형성하기 시작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철학을 하든 무슨 학문을 하든 항상 그것의 시작 부분에는 꼭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각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지각한 이것이, 내가 감각하면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한 그것이 정말로 여기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에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철학의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3쪽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몰핀에 대해서, 몰핀 가지고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몰핀을 맞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구나라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 자체는 우리 지식의 일부가 되지만 그것이 어떤 의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의 발전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몰핀과 우리의 신경 통증과의 상관관계를, 그 공식이 뭔가 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혔을 때에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학문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흥사가 야,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불을 딱 받았어요. 내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뜨거워졌으니까 뭔가가 확실히 있는 거죠. 거기에선 신학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뜨겁구나라고 하는 것, 그거 내가 구원받았구나 본인이 그렇게 판단 내리면 그 판단만 존재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움의 정체가 뭔가, 그것이 개인의 영혼 구원, 특히 나의 영혼 구원과 어떤 식의 그 작동이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가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식으로 정리해야만이 이게 신학적 지식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학문이 아니야,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분석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서 신학은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만약에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불 받아라가 이 구원의 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딱 하다 보면 반드시 뭔 얘기를 거쳐야 되냐면, 그럼 이 불 받아라는 진짜냐 가짜냐, 반드시 거기에 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 부흥사는 좀 불편하죠. 자기가 일으킨 건 다 100% 진짜여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도 있고, 그래야 신자들도 좋아하지. 저 사람이 불 받아라 그러면 50%는 진짜고 50%는 가짜야, 이러면 벌써 사람이 의심하죠. 불 받아라 그러면 은혜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내가 진짜인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나는 진짜야? 너도 진짜야? 이거 얘기하느냐고 은혜는 다 돌아가 버리니까 그 자체가 불편해지죠. 그러면 신학자는 그 현상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현상인가, 어떤 원리에서 그런가 막 따지죠. 그러니까 항상 신학자는 이적이 나타나면 그거 진짜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검증해 봅시다.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는 소리만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그 나중에 영적 학문의 그 중요한 특징, 그래서 신학을 구축해 나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한 번은 이걸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가 서양 학문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본질뿐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본질과 우리 사이에 본질과 그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작동 방식에 관해서 항상 궁금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